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대학생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수시 접수를 하고 이렇게 수시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저희 둘째 아이 딸도 이렇게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학교에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 중에 자신은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 면접에서 이걸 물어보면은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문득 제가 돌아서서 요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빛을 기쁨으로 맞으면서 복음의 빛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졌는데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조금의 영향력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삶 가운데 고민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지. 하지만 그런 삶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빛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살아간다. 빛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안에 있는 작은 어둠 하나까지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어둠 하나까지도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들과의 싸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주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어둠의 공간 하나를 밀어내고 그것을
빛으로 채우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빛을 우리의 삶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되면요, 많은 공간 안으로 그 빛을 모셔드리려 하다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불편해지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혹은 위협을 받게 될 것만 같은 순간을 겪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공간을 내어줬다면 그 다음에 더 큰 공간,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주려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의 빛과 어둠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전체를 복음의 빛 가운데 들여놓은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그 어둠, 그것만큼은 숨기며 살 것인가? 근데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숨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고민 끝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맞아 드리기로 한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어둠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거부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고 밀어냈던,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사고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공간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없어지면은 어둠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히 둘 중 하나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주변에서 나는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구원을 열망하는데 내 삶은 좀처럼 변하질 않아요 라고 신앙적인 고민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미 그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의 깊은 곳에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복음의 빛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막아버리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라는 건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선 그어놓은 부분만 준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고 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분들이야말로 빛이 그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또 내 삶을 빛 가운데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가시밭길,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반대로 아무런 신앙적인 고민 없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거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내가 매일 매 순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교회에 나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돌이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나의 삶을 조금 더 그 빛 가운데로 밀어넣으려고,
빛 가운데로 나의 삶 전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벌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이들에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고니온을 떠나서 그곳에서부터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 또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끊이지 않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저렇게 모진 상황을 이겨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을 얼마나 간절하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너무 공격적인가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단지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간다면 그건 반쪽짜리의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구원,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죠. 그런데 단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 반쪽짜리 신앙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복음을 대하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열정이 우리 모두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매를 맞고 쫓겨나고 박해를 당하고 밀려나고 그러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루스드라가 이방신 숭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정착했던 정착촌이 없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이방인들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말씀을 듣는 많은 이방인들 중에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를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세번역에서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부분을 보고서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여겼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취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셔서
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신 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도 복음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는 혼자의 힘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라게 됩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마 그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이동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많은 그 도시의 이방인들이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자신들의 말, 즉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면서 놀라 소리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쓰던 언어는 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나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나 바나바나 어느 도시에 가든 헬라어로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놀라다 보니까 자신들 지역의 언어인 루가오니아 말로 그렇게 크게 소리쳐 말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그들이 그렇게 놀란 마음으로 자신의 방언으로 뭐라고 소리쳤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신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온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서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착각한 데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요, 그리스의 주신이 누굽니까? 그리스의 최고신은 제우스죠.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신이기도 하지. 왜 그렇습니까? 에르메스라는 상표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대한 전설이 루가오니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주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그 전설로만 들었던 그 일이 이제 다시 실현되었다.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우리에게 왔다. 라는 그 놀라움과 또 기쁨과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흥분해서 자신들의 방언으로 그렇게, 야,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제우스고 헤르메스가 다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겨서 서둘러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아마도 그들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놀라서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루가오니아 지역의 방언이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와 화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려는가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만류하기 시작하는데 14절을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사이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하고 또 한편은 그것을 급하게 막으려는 이유로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에 그렇게 그들을 말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복음의 전파자로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데블스 애드보킷이라는 영화입니다. 즉 악마의 변호사, 악마의 대변자라는 의미를 가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악마의 꿰매에 넘어가서 그 주인공 변호사가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마지막엔 돌이켜가지고 이 악마에게서 벗어나려고 어떤 행동을 해요. 내용은 둘째치고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꿰임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그래가지고 그 순간 놓인 어떤 유혹을 이겨내고 한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되니까 기자가 와서 당신이 그 한 행동 정말 정의롭다. 나랑 인터뷰 한번 하지 않겠냐. 그때 그 변호사가 나중에 나에게 전화해라 라면서 명함을 건네면서 돌아섭니다. 근데 그 기자가 다시 그 악마의 모습으로 싹 바뀌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허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라는 말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참 섬뜩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순간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의 유혹을 이기고 한 시험을 넘어서게 될 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장애를 고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비록 바울이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들은 이전까지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절대 그만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겐 아직 부족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순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이 상황 가운데를 한번 놓고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단의 교주가 아닌 이상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뭐 그렇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이 보내신, 뭘 하나님이 보내신 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죠. 근데 이단이 아니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조금은 즐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즐긴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신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이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정색을 하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윽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온화한 표정으로 그윽한 눈빛을 보내면서 저는 신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왜 바울이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금의 여지라도 주면은 그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그윽한 눈빛을 보내면서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 해서 뭘 강조합니까? 나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는 사람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겠지.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옷을 찢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똑같은 성정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육신을 가졌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보이는 것을 섬기는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바울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망령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는 일을 무가치하고 망령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한 오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결국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왜 우리를 보냐?
하나님만 보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방신들, 즉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섬기던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듣는 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사람들 중에 드러나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시험이 주어지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듣는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가, 그리고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복음만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이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자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귀한 전도의 열매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복음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그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그 위험한 순간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행동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둠의 자리를 향해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